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리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저는 방금 봉독하신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네 왕과 소돔 왕 베라와 연합한 5 왕이 싸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즉시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중심점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모형이라면 이 여러 세상 왕에게 붙잡혀간 롯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전쟁에 개입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게 무슨 우리하고 상관이 있겠는가? 주님은 우리를 친구요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요 형제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불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5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리스도의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의 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을 독립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즉시 행동으로 옮긴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대적들에게 사로잡혀 있었을 때, 우리 마음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즉시 움직이신다는 거야. 성경은 누구에 대해 쓰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롯의 잘못된 것을 보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각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롯은 자신의 눈에 소돔 땅이 풍요롭게 보였어요. 그래서 소돔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어린 신앙 때는 자꾸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막힙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택한 백성이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그 장막을 소돔까지 옮기게 되었다고 창세기 13장 1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롯은 드디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로잡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있는 자기 조카 롯에게 있는 것 같이 주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롯의 소식을 듣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8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고 14절과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함께 간 380명, 그거는 정말 약해도 너무 약하죠. 대적들의 전력과 비교할 때는 조족지혈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자신의 형편을 내 눈으로 보는 걸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자기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바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조금만 가난해도 무너지고 조금만 슬퍼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연합군은 뭡니까?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아닙니까? 이들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면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완전히 가짜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 원수의 먹잇감이 됩니다. 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거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성도들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성도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결국 승리는 겸손한 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좋은 병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가? 성령의 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왕들은 이 5왕, 소돔 왕을 포함한 5 왕들을 사로잡을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긴다 말입니까?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죠. 롯과 같이.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380명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누구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추상적으로 알아듣게 하는 여러분의 육체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은 믿음으로 수행되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강한 군비를 들여서 막강한 무기를 사들이지만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 자신의 활, 자신의 생각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골고다에서 제공된 무기가 아니면 다른 무기로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을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언제 무력화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무력화되는 거예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십니다. 방금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봉독하셨는데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붙들면 승리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통치자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가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통치자와 권세들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믿음으로 머리를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머리 행세를 하려는 것은 진정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것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연합한 군주들입니다. 자기가 통치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내가 나를 통치하면 나는 그 연합군과 같습니다. 망합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나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많이 낙담이 됩니다.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죠.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육체의 소리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종이지 거짓의 종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에게 피하십시오. 육체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여호와를 벗어나 세상으로 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118편 8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이 못된 습관, 못된 본성을 주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의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오직 이기는 자들만이 하나님 보좌에 앉히신다는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17절은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소돔왕 베라가 샤웨 골짜기, 이것이 샤웨 골짜기라는 것은 왕의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와서 그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두 왕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소돔 왕은 세상의 부와 명예로 아브라함을 유혹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어깨가 으쓱하는 순간 어디로 빠집니까? 왕의 골짜기로 빠집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면 왕의 골짜기로 나온 소돔 왕 쪽이 그럴듯하게 보여서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쪽 반면 살렘 왕 멜기세덱 쪽으로 한번 보시죠. 떡과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한 떡과 포도주로 보일 거예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소돔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지라 합니다. 소돔 왕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나타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전쟁을 수행한 아브라함과 318명은 모두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발과 손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할 때 특히 자기 감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70명의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귀신이 굴복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내가 병이 낫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멜기세덱 왕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 70명은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했을 때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주님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으로 기뻐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하시니라. 지금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있지만 하늘 백성인 것은 바로 우리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망과 아픔을 이긴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으로 기뻐합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귀한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의 가증한 것을 봅니다. 나의 더러운 것을 봅니다. 나의 흉한 것을 봅니다. 내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를 봅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을 깨끗하다고 느낍니다. 어느 정도 깨끗하다고 느끼죠. 그러나 우리를 그 피로 정결하게 하신 구주를 보게 되면 곧바로 땅에 엎드려서 내가 부정하다 하고 주님 앞에 절규하게 됩니다. 혹시 자기 안에 자기 자랑이 있는 사람들, 이 음성을 듣고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거꾸러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내가 화받을 자다 이 말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치료가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치료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멜기세덱이신 주님이 오시면 모든 영적 질병들은 그 앞에서 사라집니다. 어둠이 빛을 보면 사라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자만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떤 치료책을 제시했는가? 바로 먹고 마시는 것. 주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을 해답으로 제시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내 마음이 어둡고 내 상황이 어떻고 우리 집안 형편이 어떻고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교제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왕의 골짜기를 바라보게 하는 소돔 왕의 유혹에 빠지면 멜기세덱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머리 대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구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 다시 말하면 주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고 승리를 했다면 그것은 가짜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먹는 자, 나를 마시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멜기세덱은 먼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나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헌신은 무엇인가? 이 본문 20절에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얻었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을 찬송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찬송하는 방법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주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얻은 것에서 10분의 1, 즉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을 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다. 교제와 헌신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로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으니까요. 이게 교제예요. 우리 몸에 피 한 방울이라도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게서 뽑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떡과 포도주로 우리가 얻었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을 10분의 1로 드려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